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만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딱 줄여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무엇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했고 1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종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확신되어지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증거를 몇 번이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서신서마다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는 항상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엇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닌냐를 분별하고 맙니다. 어떻게 전하?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아름답다는 것은 말과 지혜의 탁월함, 말과 지혜의 우월함, 말과 지혜의 아주 뛰어남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지만 미국에 있는 특별히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부를 때 왜 이중 언어를 꼭 얘기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중 언어를 해야 돼? 도대체 저는 그 이중 언어,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게 본 적이 없고, 그건 무슨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내가 목회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말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말 다 돼요. 혹 병원을 가거나 소셜 오피스를 가거나 교육청을 가거나 무슨 코트를 가거나 하는 경우에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라면 제가 보기에는 교인 중에 훨씬 더 똑똑하고 우수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인들이, 집사님 중에도. 그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수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런 우수한 목사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어떠한 우주성, 어떠한 특별한 것,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은 뭐 별거 다 소위 PPT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냥 딱딱 이렇게 말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PPT를 이걸 파워포인트라 그래서 PPT라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PPT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한 15년 전부터 썼어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지만 다행히 제가 교사던 학교에는 I팀이 있어가지고 I팀한테 그냥 던져주면 다 만들어줘요. 그건 편리하긴 해요. 진도 나가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느낀 게. 맨날 나도 적어보고 학생들도 적어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학생들하고. 학생들이 뭐라고 뭐 알아먹는지 틀린지 뭐 안 돼. 그래서 저 관뒀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합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나 지금 딴 거 생각하고 있어. 아예 나 안 좋아 저 소리. 다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꼬다는 보르자로 있는 것도 알고 진짜 듣는 사람도 봐요. 진짜 듣는 사람도. 근데 진짜 듣는 사람 때문에 목사는 밤을 새면서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예 내가 이게 하면 뭐해? 뭐 안 듣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눈동자가 목사를 깨웁니다. 그 반짝이는 눈동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질까봐 내가 11절까지, 실상은 16절까지 하려다가 11절로 줄였다가 다시 아침에 와가지고 5절로 줄인 겁니다. 줄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전하느냐. 바울은 세상에 인간의 어떠한 탁월한 우월함으로도 하지 않겠다. 말의 능성함으로도 안 하겠다. 지혜에 뛰어남으로도 안 하겠다. 어떤 철학의 사변이라든가 사상의 이런 걸로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떤 논리적으로 제시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은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증거하는 걸까 무엇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위에는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것과 그의 못 박히심,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신 그가 무엇을 하셨냐를 알려주신 그 내용이 그 내용만 내가 전하지 다른 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감춰졌던 것들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오심과 그리고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예수를 우린 설교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정확하게 모른다 해도 대충 다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다 아는 것처럼 행선을 하지 마세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다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아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저 나름대로 체험하고 그런 예수를 여러분에게 아주 전하는 거예요. 비전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만 잘 전하면 그거는 아주 능적으로 나타나요. 그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아주 초라한 30대 무명의 청년이었지만 그가 그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육체 안에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신성한 것이 있는 것을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 신성한 사람 아니에요? 왜 모를까?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믿음 문제예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쓰기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그러나 진짜 권세를 가지신 분은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공부 좀 했어요? 돈 좀 있어요? 없잖아요. 뭘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또 못하는 사람끼리 있는 중에 좀 낫다고 좀 좀 내세우고 싶으세요? 때려쳐요. 그거는 전혀 기독교적도 아니고 예수 닮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야 돼요, 그런 거. 하나님 보면은 그냥 화날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죽었고 나의 모든 신성함을 줬는데 저 짓이라고 자빠졌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화나시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으세요. 그가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그 권세를 하나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는 물으면서 살고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뭐가 있어서 무슨 강당권이 있고 인사권이 있고 경제권이 있고 그따구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뭔데? 그는 예수 닮는 훈련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잘난 거 유능한 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모든 것, 겸손과 권리를 쓰지 않은 것과 고난을 당하심과 하나님께 순종함과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과 죄인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으로 앞장서서 가는 자예요. 아니면 말고 하나님에게 그저 그런 목사 하나도 필요 없어. 진짜 예수 나 일 닮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가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그래서 펌 잡았어요? 잘난 척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다고 무릎 꿇었어요? 아니에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엇 하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같이 허접하고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놈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하나님과 나를 살게 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도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살아난 거야. 어떡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 중에 거할 때 두렵고 떨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장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거 뭡니까 베리아 교회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의 학대로 인해서 고생 무척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지 못하고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르쳤어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있으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주변으로부터의 그 핍박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자로서의 두려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과 전도를 할 때 다시 한번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냥 발이 아탄타 하나님께 빌어야 돼. 제발 성령에 나타나십시오. 제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십시오 하고 빌어야 돼. 저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죄졌고 하나님 앞에 죄진 자예요. 하나님에 가면은 네가 말로 내가 말했지 네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근데 너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나타남으로 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네가 안 했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심판할까 하면 난 할 말이 없는 자예요. (5절에)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성령의 나타남을 해야 되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Let Holy Spirit work for us. 성령으로 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멋대로 마음대로 다 했어. 내가 공부하고 내가 깨닫다고 이야기하고 No.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안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는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지금도 천지만물 모든 일에 기독교 멍땅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정치, 사회, 경제 정말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참 실망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여 일어나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면 주여 일어나 일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란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노래 부르고 해도 성령이 증거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달고 다 부르십니다.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가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부르심에 화답하고 겸손하게 왔는지 다 아십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령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불러야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 강권함에 따라 우리가 옛사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사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고소해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대언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왜 우리는 힘없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여러분이 저를 보면 하나님 봅니까? 예수님 봅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누구 같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조세프, 나를 봐. 나를 보면 예수를 본 거야. 이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린 조세프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당신 같다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네가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너를 보고 나에게 찾아온 자가 생명이 몇이나 되냐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개벽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시느냐고요. 성령의 음성을. 어마어마한 보석을 가지고 있는 보석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석을 사지 않는답니다. 이유는 무엇을 사든지 다 가짜로 판명이 나서 그래요. 가짜를 파는데 진짜를 찾는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보석상 되겠어요? 안 되죠. 만약에 그 보석상이 가짜 보석상이라 그러면 누가 명예를 더럽히는 건가요? 누가 욕을 먹는 건가요? 보석상 주인이죠. 사람들은 참 예수를 찾는 거 알아요. 누구도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너희들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어디 있니? 그거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뭐 이해하고 용납하고 뭐 봉사한다는데 그게 어디 있니? 나 좀 보고 싶다. 근데 나 보기만 하면 나 믿을래. 근데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가짜가 되는 거야. 가짜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누가 욕을 당하는 겁니까? 목사가 욕을 당하는 겁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근거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욕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까닭에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이 강권을 무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느냐?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권을, 성령의 타치가 내 영혼에 되면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전에 하던 짓 안 하려고 그럽니다. 변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성령을 거부한 사람은 다 망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패망이 갑자기 올 때 피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끊어진 자라는 겁니다. 목사는 혹 우리 성도 가운데 불리우는 자 중에 그런 분이 있을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듯이, 이러한 성도가, 성도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계시면 하나님께서 왜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들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몸둘 바를 모르고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배우고 알았습니다. 우리 배움이 우리로 진리에 이르도록 순종하며 주 앞에서 겸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 받 주께서 하시고자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